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정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라.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는 말, 글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말과 어떤 글씨를 좋아했을까요? 제일, 중앙, 한일. 자, 60, 70년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상점의 상호 이름이 제일상해, 중앙상해, 한일상해. 자, 이런 간판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 제일상해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상점이라는 말이에요. 그 삼성보다 더 제일 가요. 예. 뭐 가게가 두세 평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제일, 한국에서 제일 가는 상점이라는 거예요. 또 중앙상해, 예. 저 꼴짝이, 예. 저 구멍가게, 한국에서 중앙이래. 예. 중앙상해. 자, 교회 간판도 보면은 제일교회. 예. 지금도 제일교회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이 이름이 꽤 있었어요. 우리 중앙교회, 예? 한국중앙교회, 뭐 한일교회, 예? 이건 뭐예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성도가 10명, 20명 모여도 제일교회야. 중앙이야, 한국에서. 예?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1등, 첫째가 가는 걸 좋아했어요. 자, 그 기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세계 역사에서 이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부흥을 하고 경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런 역사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밖에는 없어요. 1등.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예요. 자, 제일이 된다는 거, 이거 큰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가는 1등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1등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1등은 1등인데 첫째는 첫째인데 부끄러운 1등. 뭘까요? 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자랑거리. 그것은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
이건 살인 행위예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에요. 하루에 약 40여 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 30대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90년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4년 정도 되면 골라서 갔습니다. 회사를. 어디로 갈까? 골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 얼마나 고달퍼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하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가서 4년 졸업하면 이제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해 봐도 갈 데가 없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층을 향해서 부르는 그 신조어가 있지요. 그 신조어 아세요?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젊은이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세상을 포기한 이 7포 세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년, 노년,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힘,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경고히 할지니라? 손을 경고히 하라는 거예요. 손을. 자, 그럼 여기서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손은 용기를 말합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용기. 그래서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충전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죠? 누구의 말을 듣고? 자, 본문 그대로 누구의 입? 선지자의 입.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듣는 이날, 선자의 말을 듣고 손을 경고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서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고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용기를 얻을지어다.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까? 내 장래를 생각하니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흑암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용기를 얻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이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 죄악과 여러가지 환경과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못 이겨요.
아무리 군인이 최신형 무기로 무장을 해도 싸울 용기 없으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가 아주 재래식 무기, 그래도 용기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 내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우리 부모님이 좀 큰 회사 재벌, 좀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내가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용기예요, 용기. 정말 내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강하게 받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여러분 세상을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갑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과 다 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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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뜻이죠? 평강. 옛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저쪽에서 오셔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마음으로 인사해야지 하고 딱 준비를 해요. 어른들이 딱 가까이 오시면 90도, 옛날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90도로 딱 꺾어서 진지 잡수셨어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진지 잡수셨어요. 왜?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숟가락을 놓으면서 좀 더 먹었으면. 그때가 그랬잖아요. 배고픈 시절이니까 옛날에 그렇게 인사했어요. 자,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서양 사람들 가볍게 하이 하지만은 보통 굿모닝. 네, 굿모닝. 그냥 비가 와도 좋은 아침이야. 그냥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도 좋은 아침이야. 그냥 1년 360일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좀 이러한 마음을 갖자고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샬롬,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자, 다 같이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동안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국가적으로 평강 주고
가정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평강을 좀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조급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체포되고 처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지요? 다 도망갔다가 다시 그들이 모였어요. 네. 자, 모여서 그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감, 그냥 안절부절했어요. 안절부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 어? 이러다가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죽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버리고 다시 바닷가로 가잖아요. 가서 고기 낚아요.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제자들이 11명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이 안쪽에서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밖에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례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 제자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불안감, 초조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다 거두시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다같이 시작. 이날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지금 막 불안감에 안절부절 지금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16절. 자, 16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17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16절과 17절은 자, 어떤 내용이지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서 16절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여기 진리는 참,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이 어떤 법이죠?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런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을 숨기려고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을 덮으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진실해야 되고 행동이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은 말과 행동이 진실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자, 예수님도 진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행동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형제간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진실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얻으시고 세상을 능력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심령에 임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의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백성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03장입니다. 203장